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네요. 이 캘리포니아 날씨가 낮에는 좀 따뜻한데 아침과 저녁으로 좀 기온이 낮아요. 그래서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건강 가운데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뒤집기의 묘미를 즐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축구를 좋아하지요. 저도 구기 종목 중에서 축구를 제일 좋아합니다. 로말린다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일주일에 2번씩 조기 축구 시합에 나갈 정도였어요. 요즘에도 한국의 이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경기를 종종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뛴 경기 중에서 암스테르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기가 있어요. 2018-2019년 유럽 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네덜란드에 있는 이 아약스라는 팀은 그 당시 우승 후보인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팀을 이기고 16강에 오르더니 그 다음에는 전년도 디펜딩 챔피언인 레알 마드리드까지 꺾고 8강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질주는 계속돼요. 8강전에서는 호날두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마저 이기고 4강에 진출한 아주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영국의 토트넘 팀과 4강전을 2번에 걸쳐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했던 1차전에서 아약스 팀은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어요. 정말 돌풍의 팀다웠습니다. 이제 토트넘으로서는 벼랑 끝에 몰렸기 때문에 마지막 2차전에서 최소한 2골 이상을 넣고 이겨야 했어요.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년이 채 안 된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전반전이 시작되자 아약스는 홈팀답게 토트넘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더니 기세 좋게 전반 4분 만에 골을 넣어 1대0으로 앞서갔어요. 그리고 전반 35분에 또 골을 넣어 2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순식간에 1차전, 2차전 합산 스코어가 3대0이 됐어요. 그렇게 아약스 팀이 앞서간 것입니다. 경기장에 이 홈팀 아약스 팬들은 함성을 질러댔고 토트넘 원정 팬들은 절망감에 얼굴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죠. 1차전에서도 지고 2차전에서도 2대0으로 지고 있으니 토트넘으로서는 패색이 짙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에 갑자기 이 토트넘 선수들이 분발하더니 한 골 넣고 2골 넣더니 스코어가 2대2가 되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 무승부로 마치게 되면 1차전을 포함한 합산 스코어가 2대3이 되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토트넘으로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마저 야속하게도 다 흘러서 정규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추가 시간이 5분이 더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추가 시간도 1분, 2분, 3분, 4분, 5분 추가 시간도 다 끝나고 나서 5분 1초에
기적 같은 골이 터졌어요. 토트넘이 한 골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밑에 골을 넣은 선수가 깔려 있어요. 압사당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일 정도이지요. 그리고는 주심의 종료 휘슬에 따라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 2차전 종합전적 3대 3인데 이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아약스를 제치고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원정 팬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환호했고, 감독은 그라운드에 얼굴을 떨어뜨리고 엎드려서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어요. 질 것 같은 경기를 막판에 뒤집은 건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뒤집는 건 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살이라는 글자를 뒤집으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 되고, 금지를 뒤집으면 지금이 되고, 내 힘들다를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있겠지만, 긍정적인 뒤집기를 통해 동일한 감격과 감동을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민들레는 생존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무 데서나 잘 자라질 못해요. 특히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의 이름은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입니다. 철망 속에 갇혀있는 자신의 암울한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한 데서 나온 이 병이라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아주 극도로 우울감에 빠져요.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나중에는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게 되는 병이라고 해요. 가시철망병. 절망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 혈액종양학 교수인 제롬 그루프먼 박사는 30여 년 동안 암 환자들을 치료한 임상 결과와 또 자신도 요추 디스크 탈출증으로 고생하다 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제목이 주는 힘이 있죠? 희망의 힘. 그는 이 책에서 희망은 강력한
치유 에너지라고 소개하면서 그것에 대한 생물학적 또 의학적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가 제7장 희망의 생물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는 천연 몰핀이 존재한다고 한다. 바로 엔돌핀과 엔케팔린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이다. 여러분 엔돌핀 잘 아시잖아요. 이 엔돌핀하고 엔케팔린이 우리 몸에 있는 천연 몰핀이에요. 그 다음 희망의 두 가지 주성분인 믿음과 기대가, 희망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는데 믿음하고 기대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가지가 뇌에서 엔돌핀과 엔케팔린이 분비되게 하고 이들이 몰핀 효과를 흉내냄으로써 통증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결국 뇌는 통증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다. 그런데 절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뇌의 엔돌핀과 엔케팔린의 분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통증을 배가하는 콜레시스토키닌의 분비량은 점점 늘어난다. 이 콜레시스토키닌이 자꾸 분비가 되면 이 통증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신경화학 물질의 변화로 고통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희망을 더욱 느끼지 못한다. 네, 이 희망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 치유력을 가졌는지 증명한 것이지요. 여기 스가랴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직도 예루살렘이 불안하다고 이 귀한 영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 그냥 남아있는 유태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유행병의 고통, 경제적 궁핍, 어려움, 또 무력감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터널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요새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 곧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9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가장 든든한 요새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갑절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두운 환경을 뒤집는 묘미를 즐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뒤집기 아시잖아요? 뒤집기. 이 씨름 선수들의 기술 중에 하나죠. 키 작은 선수인데 키 큰 선수 밑으로 들어가갖고 확 뒤집어서 이기는 그 얼마나 묘미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느낀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그리고 로마의 옥중에서 복음을 위하여 가이사에게 변호하였던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의 진전이, 복음 전파가 막 되는 이 진전이라는 이 너무나 큰 선을 투옥이라는 너무나 큰 고난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자의 발이 철장 속에 꽁꽁 묶여 있으니 사람들은 아이고 망했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이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분명 어떤 이들은 자기들도 이 바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몸을 사렸을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에이 괜히 내가 예수 신앙을 갖게 됐네 하면서 자신의 회심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복음 전파는 바울의 투옥과 함께 끝난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옥에 갇힌 바울은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 뒤집어서 본 거예요. 그는 발이 묶인 것을 당시 이 세계 중심인 로마에, 그것도 복음의 불모진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어요. 여기 13절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투옥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주변에는 시위대 군사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여기 시위대라는 말은 이 황제의 직속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팰리스 가드, 이 궁 안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직속 부대예요. 그런데 이 시위대 안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휘관들, 그리고 귀족 출신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은 하루 종일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교대해오는 이 보초병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를 알고 있죠?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있다가 도망 나온 자였어요. 근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이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면서 선처를 부탁한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이지요. 빌레몬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고난을 통해 이르러왔습니다. 시위대 군사들은 바울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어떻게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사건과 진상을 알게 되었고, 그가 오직 신앙과 전도적 열성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보초병들은 자주 교대되었기 때문에 온 시위대 군사들이 바울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시위대 안에서 점점 더 퍼져나가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실 관리들과 원로원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복음이 철장에 갇힌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로마의 심장부로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강력한 말입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갔을 때 실은 복음이 로마에 간 것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낙심이 되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눈, 사도 바울과 같은 안목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철장 속에 발이 묶인 것도 복음 진전의 기회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 어떤 사건과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렌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렌즈예요. 하나님의 렌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바라보는 눈, 인간의 안목, 인간의 렌즈와 하나님의 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주어가 다릅니다. 인간의 렌즈에서는 언제나 주어가 나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요셉의 예를 들면, 만일 요셉이 인간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내 인생을 망쳤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나를 살렸다. 내가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렌즈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렌즈는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뜻이 있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다.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내 상황이 이렇게 변한 데에는 그 안에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높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위축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역경이 뒤집혀 경력이 되고 깊이가 뒤집혀 높이가 되는 이 묘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분명 상황이 뒤집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이 불행이라고 정의 내리는 지점에서 또 실패라고 규정짓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어두운 환경을
뒤집고야만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목을 쥐고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뒤집을 수 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뒤집을 수 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불편한 인간관계까지 뒤집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의 위기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인간관계의 위기예요. 분명 여러분은 인간관계가 뒤틀릴 때 몸의 건강도 상하고 마음의 건강도 깨지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기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 바울이 이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들은 바울 편의 선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늘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갇혀있는 나를 더욱 괴롭게 할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전에 바울이 해오던 일을 서로 경쟁하듯 했다는 말이에요.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의 존재감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알고 있는 바울이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자기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일 하면 꼭 자기를 통해야 하는 걸로, 그리고 모든 영광과 또 결과를 다 자기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옹졸하고 왜소한 자기의 시선이 아니라 넓디 넓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까지 기뻐합니다. 나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들이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것이에요. 나 자신의 감정보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뒤틀린 인간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뒤집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말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비교하면 행복이 무너진다. 네, 비교하면 행복이 무너져요. 여기 국제 학술을 지인 인격과 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인데요. 금메달의 문턱에서 아쉽게 패한 은메달 리스트보다 동메달 리스트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면 가운데 선수는 금메달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누가 은메달이고 누가 동메달일까요? 여러분, 이 표정으로만 보면 활짝 웃고 있는 오른쪽에 이 키 큰 선수가 은메달 리스트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왼쪽에 이 키 작은 선수가 은메달 리스트입니다. 대부분 경기가 끝났을 때 동메달을 확보한 선수는 기분이 좋아서 막 날뜁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금메달을 놓친 은메달리스트는 땅을 치고 아쉬워하며 슬퍼해요. 여러분, 이 왜 메달 순위로 따지면 은메달이 더 값진 것인데 동메달을 딴 선수보다 덜 행복할까요? 왜 불행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비교 심리 때문이에요. 자, 동메달 리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동메달 리스트는 아이고, 하마터면 메달을 못 딸 뻔했네? 아이고, 다행이다 하면서 동메달을 어루만지며 안도합니다. 그런데 은메달 리스트는 마지막 순간에 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아이고, 조금만 더 잘했다면 큰 메달을 받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금메달리스트와의 차이에 집중을 해요. 이렇게 금메달 선수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생각의 틀, 사고의 프레임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천성적으로 안 되며, 이 습관을 만들어야 해요. 습관적으로 이 생각을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으로 행복한 느낌이 드는 쪽으로 바꿔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자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여기 영국의 극작가인 톰 스타펄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출구는 어디론가 향하는 입구이다. 내가 지금 문을 나가고 있는데 이걸 출구로 여기느냐? 아니면 또 다른 세계를 들어가는 입구로 여기느냐? 굉장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 아주 안 좋은 상황도 좋은 상황을 위한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생각의 틀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지요. 한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말해줄까? 기쁜 소식 얘기해줘요. 그래. 기쁜 소식은 나 오늘 목돈으로 3만 불이 생겼어. 정말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이거 퇴직금이야. 오늘 잘렸어. 해고를 당해서 기분 나쁜 건 사실이지만 한 번에 목돈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는 쪽으로 뒤집어 생각하는 건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긍정의 생각이 아닐까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악순환에 빠진 인생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내가 당한 일과 나의 존재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건 사업이 망한 것이지 내가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그건 떨어진 건 시험이지 내 인생이 망하고 내 가문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당한 일에 내 존재와 목숨을 걸면 우리는 항상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때는 기분 좋았다가 못 될 때는 또 쭉 처지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의 틀을 긍정으로 세팅해 놓으면 아무리 뒤틀린 인간관계라도 좋은 쪽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펜싱 에페 경기에서 이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지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박상영 선수의 경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는 점수가 14대 10이었어요. 이 말은 상대 선수가 1점만 성공해도 경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또 동시 탈을 허용하는 경기 규칙에 의해서 서로 똑같이 동시에 찌른다 해도 15대 11로 경기가 끝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처럼 뒤집기가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박 선수는 그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지거나 비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저 오직 5점을 연속으로 따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상영 선수의 세계 랭킹이 21위였고 박 선수가 상대한 헝가리 선수는 세계 랭킹 3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력 차가 있어서 그 상대 선수에게서 동시에 계속 5점을 연속으로 뽑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모두 알기 때문에 승부를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를 뒤집은 거예요. 박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9대 13으로 뒤진 채 마치고 이게 쉬고 있을 때, 휴식 시간에 관중석에서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아주 희미한 울림이었지요. 그리고 그 울림은 점점 커져서 이 박 선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할 수 있어. 그 목소리를 들었던 것일까요? 박 선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혼잣말로 되뇌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그것이 강력한 에너지가 됐는지 연속으로 5점을 득점하며 15대 14로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과는 금메달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을, 이 힘겨운 고난을, 왜냐하면 우리 힘은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잘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투병 중이라면, 지금 갈등 중이라면, 걱정하고 고민하는 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집힌 미래의 상황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한 말을 뒤집고 약속을 뒤집고 신뢰를 뒤집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두운 상황과 불편한 현실을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집고 역전시켜서, 그래서 그 묘미를 즐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뒤집기의 묘미를 즐기는 1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모두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교인들도 있고 또 몸의 건강을 잃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또 계곡 속에 깊이 빠져드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고 뒤집어 생각하여 복음 전진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바라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희망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또 다음 안식일에 만날 수 있게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